2017년 기독교계 주요 이슈와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트렌드에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교단들이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올 한 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내 유일의 정통 마리오네트 제작자 김종구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 러블리 페이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오늘은 2017년 새해를 맞아 교계와 사회 전망을 짚어봅니다. 먼저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교회 연합기구 통합 등 의미 있는 해를 맞은 기독교계의 2017년을 살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은 개신교가 국내 최대의 종교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영광과 동시에 과제도 남겼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의 증가와 이단 세력의 급속한 확장은 이번 결과에 한국교회가 마냥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교회가 회개와 갱신, 자정에 힘써 제2의 종교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와 재정전행 등 교회 내 각종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는 9일 출범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총연합회의 탄생은 이러한 한국교회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출범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최초의 연합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한다면 하나 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번에 교단장들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참 기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자기의 어떤 그 소위 기득권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명예 같은 걸 좀 다 내려놓고 나아가면은 결국 하나가 될 수 있다.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반복해온 한국교회가 일치된 모습으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한다면 개신교가 단순히 숫자만 많은 종교를 넘어 신뢰받는 진정한 한국사회 제1의 종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 밖에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 등 한국교회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는 만큼 연합과 일치가 올 한 해 한국교회 대전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변화하는 기독교계만큼이나 우리 사회 분위기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사회 분야 특징으로 인구 절벽과 1인 가구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이번엔 우리 사회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고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주련 기자가 알아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2017년 한국사회상을 빗댄 키워드입니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각자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세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혼밥과 혼술 등 나홀로족을 뜻하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결혼과 취업이 어려워진 젊은 층에서 미래 비전보단 눈앞의 행복을 추구하고 장기적 조직 문화보단 느슨한 연대를 선호하는 나홀로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교회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새로운 문화의 등장에 사회는 발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교회는 이에 대한 선교 전략이 전무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성 회복만을 주장하며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카페교회와 작은 교회 등 선교적 교회를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이마저도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는 우리가 그렇게 적대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문화신학적인 또 목회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 또 교회에 대한 문화에 대한 적극적으로 문화를 포용하고 그 속에서 문화를 변혁시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회다움이라는 본질적 고민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더 깊은 숙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속에 들어가 시대를 끌어가는 적극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도록 힘쓸 것을 다짐하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교단의 신년 예배 풍경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은 2017 신년 감사 예배에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한 해를 보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선규 총회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교단이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으로서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이런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이날 2017년을 여는 시무 예배를 드리고 올 한 해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은 찬란한 삶을 살길 소망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감리교인 모두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를 갖추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설교 후 맞절을 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길 권면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 역시 같은 날 신년 할애 예배를 통해 교단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과 평양 대부흥운동 110주년, 민족복음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라며 올 한 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성령운동을 일으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기아성 여의도는 실행위를 열고 오는 9일 출범할 한국교회 총연합회 가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줄로 움직이는 목각 인형을 마리오네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김종구 대표가 유일한 마리오네트 전문가인데요. 그는 마치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처럼 목각 인형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손끝을 거친 인형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마리오네트 전문극단 보물의 김종구 대표. 김 대표의 작은 손길에 목각 인형의 숨결이 불어넣어집니다. 김 대표는 직접 나무를 깎고 파내며 전통 방식으로 인형을 만듭니다. 김종구 대표는 사실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하던 중 우연히 인형극을 접하며 목각 인형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1시간 교사 선생님 마지막 프로에 인형극 하는 걸 보고 그때 저도 몰래 하나님 저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고백을 했죠. 하지만 국내에서 마리오네트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독일어로 된 원서를 보며 무작정 따라하기도 여러 번. 김 대표는 결국 45살이라 늦은 나이에 러시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탓에 김 대표의 손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왼쪽 엄지손가락은 2번이나 절단됐습니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김종구 대표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모든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하며 극단 보물을 설립한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픈 마음에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든 그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어쩌면은 이 극단을 하게 되었고 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마리오네트는 전도 도구로 적격입니다. 김 대표는 국내외 곳곳에서 공연을 펼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엔 마리오네트 전문극장을 만들어 예술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존재 목적의 첫째는 단연 이윤 추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폐지를 그것도 시중의 10배 가격에 사들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은 기업이 망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요. 대표들을 직접 만나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초 설립된 사회적 기업 러블리페이퍼엔 종이를 재활용해 사랑을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폐지를 모합하는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000원. 이들에게 생필품 지원 봉사를 하던 기우진 권병훈 대표는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통해 어르신들의 힘든 일상을 끊어내려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저임금, 저평가된 임금을 조금 더 지원하고 좀 사회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도움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사회적 경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해보자라는 취지 안에서 2016년도에 이제 러블리페이퍼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두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박스를 활용해 캔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고 곧바로 실행에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폐박스를 구입해 캔버스로 제작한 다음 그림을 그려 팔기로 한 겁니다.
어르신들에겐 시중가의 10배를 지불하고 피박스를 구입했습니다. 피박스를 재활용한 캔버스엔 재능 기부로 참여한 이들의 손길이 덧입혀졌고 그럴듯한 예술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작품들은 지난해 4번의 전시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판매됐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수익금 400여만 원은 전액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생계 지원과 건강, 여가 활동을 돕는 데 사용됐습니다. 저희가 만들지만 또 그거를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 또 그걸 구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어떤 그 러블리 페이퍼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어울려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죠.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그 페이퍼 캔버스가 좋은 매개가 된 거죠. 러블리 페이퍼를 전국적으로 확장해 더욱 많은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는 기우진 권병훈 대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날, 기분 좋게 문 닫을 회사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들은 오늘도 거리를 나섭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의 첫 인사드리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은 연말 각 방송사 시상식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기독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인데요.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2016년 시상식에서도 연예인들의 신앙 고백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정준하 씨.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연예인들의 종교적 발언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상식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출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밝히며 크리스천들에게 훈훈함을 전해줬는데요. 올 한 해에도 눈부신 활약과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기독 연예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교회 찬양사역과 예배사역의 모델이 되고 있는 청관훈 목사의 싱글앨범 소식입니다. 4년째 뉴 제너레이션 무브먼트 워십팀을 이끌고 있는 청관훈 목사가 로맨스 오브 갓이란 제목으로 싱글앨범을 발매한 것인데요. 로맨스 오브 갓이란 곡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예배 인도자였던 청관훈 목사는 2008년 뉴사운드 교회를 개척했죠. 천 목사는 복음의 정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어린 양의 보혈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2017년 1월, 2달 전까지만 해도 수험생이었던 19살 학생들이 어느덧 20살이 됐습니다. 대학 합격 여부도 판가름 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원치 않던 대학에 가게 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대학이란 문 앞에 좌절하는 학생들을 위로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로 잘 알려진 나도훈 목사의 강연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이제 마태복음 나오는 말씀인데 참새 2마리가 몇 아사르긴이 팔리는데 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우연과 실수가 없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한테 좀 위로가 됐던 거죠. 지금 내가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물론 결국은 내가 원치 않아서 온 것도 맞고 그 가고 싶은 대학에 떨어져서 여기 왔던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학교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이 학교 안 보낼 수도 있는 건데 보내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20대의 첫걸음을 시작한 신입생 여러분,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깨달으며 꿈꾸던 대학 생활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이탈을 걱정하는 가운데 기독교 대안학교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액이 전년 대비 7.2%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준수 기자와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7) 기독교 대안학교 컨퍼런스가 기독대안학교 미래와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컨퍼런스 강사들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대안학교도 함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기독교 교육의 질적 성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또 대안학교 교육이 하나님과 친밀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한다며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사들의 영적 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독교사가 나타나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일꾼이 배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통일 선교사로 세우는 통일비전 캠프가 열렸습니다. 첫째 날인 6일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광교 산울교회 이문식 목사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평화는 힘이 아닌 사랑과 정의의 영향력으로 세워진다며 오늘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위해 애쓴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남서울교회 최승훈 청년은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루빨리 남북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기독 실업인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개최한 2017 신년 인사회엔 국내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진재영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이때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며 하나님 나라인 이 땅의 내일을 열어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년사를 전한 두상달 중앙회장은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스럽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리라 믿는다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리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국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이 지난달 31일 종료됐습니다. 한국구세군은 2016 자선냄비 집중 모금 기간인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77억 4천만 원의 성금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자선냄비 거리 모금액 7억 3천만 원보다 7.2% 증가한 겁니다. 김필수 사령관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자선냄비 역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그럼에도 자선냄비를 신뢰해 주시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자선냄비에 참여한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모인 성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 및 건강 증진 사업, 청소년 보육 및 환경 개선 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시각장애인 전문 전시 공간인 S갤러리를 개관하고 촉각 명화전을 개최했습니다. 촉각 명화는 시각장애인들이 그림을 손으로 만지며 느낄 수 있도록 작품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갤러리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시각장애인 대체 도서와 생활용구, IT 보조공학기 등 130여 개의 교육자료와 미술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이인혜 팀장은 시각장애인들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함께 문화를 누리길 소망한다며 비장애인들도 갤러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대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두만강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랭강을 선보였습니다. 뮤지컬 랭강은 얼어붙은 강이란 뜻으로 탈북민들이 두만강이 얼었을 때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뮤지컬은 4명의 탈북 청년들의 탈북 과정에서부터 남한 정착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주인공들은 탈북이란 경험을 통해 자신들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특히 극본의 주인공이 직접 배우로 출연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작품은 한반도의 실태를 청년들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통일교육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합 광주동로회가 광주 예향교회에서
2017년 신년 할애식 및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노회장 정현수 목사는 올해는 새벽을 깨우는 닭과 같이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거듭나 성전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노회를 위해,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광주국제문학관이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시 낭송의 시간과 특별 연주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임실등대교회 심현준 전도사는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와 경제적 문제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화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광주국제문학관은 크리스천 문학인들을 중심으로 개설됐으며 개간 국제문학지를 발행하며 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찾아가는 송년문학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광교협이 광주 시민들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습니다. 콘서트엔 앙상블 퀸즈 퀸텟이 메모리, 라스트 카니발, 응답하라 1988 캐롤 메들리 등의 곡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광은교회가 송구영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2016 광은 10대 뉴스를 시청하며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설계한 2017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다며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난민 보트가 침몰해 숨진 아이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정치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얀마에서 인종청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군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던 생후 1년 6개월 된 로힝야족 아이가 보트 침몰로 비참하게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의 아이는 진흙탕 위에 엎드려 숨진 채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해 9월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미얀마판 쿠르디라 부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정치에 진출할 것이란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저커버그가 미국 전역을 돌며 사람들과 만나 인생과 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듣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저커버그의 이런 발언에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은 저커버그의 신년 계획이 정치적 야망을 암시한 것이라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나아가 저커버그가 단순히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도소 환경을 개선하고 수감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일반 신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교황은 브라질에서 발생한 교도소 폭동 사건을 언급하며 사망한 사람과 그의 가족, 해당 교도소에 수감된 모든 재소자와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북부 아마조나스 주의 교도소에서 폭동 사건이 일어나 수감자 60여 명이 살해됐습니다. 미국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톨릭 추기경들이 기거하고 있는 건물에 매장을 연 맥도날드는 매달 월세로 3만 $1,000, 한화 약 3,700만 원을 교황청에 지급하게 됩니다. 교황청의 이번 결정에 추기경들은 이 공간을 맥도날드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돕는 단체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맥도날드 측은 매장이 교황청 안에 위치한 것은 아니라며 인근에 이미 다른 식당과 술집, 상점 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